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친구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화 장르가 있는데 바로 히어로 영화 장르예요. 그렇다면 왜 히어로물이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첫째로 주인공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둘째로 주인공들이 가진 아이템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어로물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가 후에 악당을 만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진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극복해 나가는데, 그러한 점 때문에 히어로물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언맨은 슈트를 장착하고 사용해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를 착용하고 사용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히어로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또 아이템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히어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모든 일에 우리 인간과 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즉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단어인 거예요. 친구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를 막 마쳤을 때, 또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시험은 시간과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순간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험에는 의미 없는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나누었던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그 시험에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거나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시험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세 가지 시험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최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시험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한 거예요. 친구들이 만약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허기가 져서 헛것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떡볶이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고 친구들에게 손짓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늘에 뜬 구름이 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음식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으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이라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더 최우선하셨던 거예요. 최우선 순위를 자신이 아닌 자신의 배고픔이 아닌 하나님께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가장 최우선 순위를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치지 않도록 하시는지 시험에 보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친구들,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가 쉬워요. 즉 나의 감정이 기쁘고 좋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다고도 나의 감정이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과 감정에 뿌리 박은 그러한 신앙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에 뿌리 박은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뿌리박는 예수님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시험은 힘을 추구하지 않고 순종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살다 보면 눈 한 번 질끈 감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시험에서 모른 척 부정행위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친구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도움이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얻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친구들,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잃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화려해 보이는 힘,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힘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모두 이 시험들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즉, 우리는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 자신에게 두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힘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나누었던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험에서 동일하게 실패한 백성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이 시험에서 동일하게 실패했던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친구들,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고 그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도 동일하게 순종하기에 실패하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설교 초반에 히어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히어로들은 우리에게 동질감과 동경심을 안겨준다라고 하였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질감과 동경심을 안겨주는, 즉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험을 이겨낼 어떠한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응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세 가지 반응을 알아볼게요. 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친구들, 예수님의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실 때 자신의 필요, 느낌,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신 거예요. 즉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꼭 장착해야 할 아이템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은 히어로들의 필수 아이템과 같은 거예요. 즉 히어로들이 각자의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빌런, 즉 악당과도 싸워도 이기지만 아이템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시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왜 하나님 말씀을 장척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즉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원수와 마귀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엇도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기는 우리 레갑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학기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온전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강해지는 시간이 되어 이 학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만의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흘러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가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